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강조하며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통점은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선생님이 말한 핵심을 잘 간파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다 외우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것, 아주 시험에 나올 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아는, 핵심을 잘 아는 그러한 학생. 그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죠. 성적이 좋죠. 그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다 외우든지 아니면 핵심을 간파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간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도 핵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간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24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52주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거듭난 신자가 거듭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반대가 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반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암과 더불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한 알매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또 그 알매 지식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내가 삶을 통해서 온전히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나타낼 때, 덕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돼요, 이런 간단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는 지식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삶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하나가 될 때만이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세례받으면 천국 백성, 과거적이고 위례적인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내 교적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적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나태함도 알고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늘 실패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체념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만성적으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 체류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결과, 다시 말하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러한 참 한이, 그리고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잘 잡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 듣다가 제 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냐? 아빠가 하면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해요. 제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야,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울이 삼청천을 다녀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그가 느꼈던 그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그 열정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 감지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맛보지 못했고 모르기 때문이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했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내 자꾸만 잊어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삼청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뻐하는 자에게 주신 특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뱀한테 물리면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병자를 고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가른 모세나 이스라엘 통일왕국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만 위대한 인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차이를 두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만 사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우리도 믿음이 있죠. 우리도 믿음,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직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직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엄연한 차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어떤 이와 다른 이에게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라는 농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진실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덕스럽고요.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늘 자리를 봐두고 피할 자리를 봐두고 다니는 그런 소위 영혼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믿음 있는 자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동문서답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리무중이고 지루하고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므로 사단의 농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특별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단 하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한 원대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을 놓아놓고 50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그 본문에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단 5인물을 제가 추려봤는데요. 2인물은 핵심적인 인물이고 3명은 조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인물은 누구냐면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고요. 또 한 사람은 12회를 혈루병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용과 같이 등장하는 3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5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식상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보면은요,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아픕니다. 왜 아팠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야이로는 그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를 낫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100%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닌데요. 5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 소위 말하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반대편, 바닷가 반대편에 지금 가 계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갔다가 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으니, 좀 바다편에 그라사 지방에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직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오신 거예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인생과 그 딸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우리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죠? 듬뿍듬뿍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동생은 오빠가 올 때 반드시 비단구두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안 오면 몰라도 오면 무조건 신발 가져온다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면 분명히 낫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뭐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얄팍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인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자기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실 분인 것을 깨달아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병은 12년 동안 병을 가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만성이죠. 이게 주변에 그 여자가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 소위 말하는 피 흘린 여인은 사실 군중이나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파고 헤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까지 가는 그때까지 그녀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해줄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손만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녀는 병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며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만진 터치와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진 터치는 왜 다를까요? 다른 거 단 한 가지. 그 여인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했지만 사실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떨 땐 눈물까지 흘리고 통곡하지만 그게 군중의 환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많은 난관이 있어도 믿음의 터치는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터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방에 갈 때 주님께서 이 세 사람만 허락하시고 다른 이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어린 딸의 죽음을 애곡하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슬퍼했을 겁니다. 12살 먹은 애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 아파했을 거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결국 기적의 장소, 능력의 장소에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믿음을 가진 자들,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트럭 12대 아니면 240대를 달아 붐출 정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 그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 제가 이 100%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믿음은 왜 나에게 없을까? 먼저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뭔가 소유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 죄로 인해서 소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탕자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켰던 큰아들. 근데 탕자는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와서 회개해서 들어왔다 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나중에 불평하게 되죠. 근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라고 하시거든요. 아버지께 큰아들 것이 나는데 큰아들은 그 많은 소와 양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보지 못한다는 거죠. 먹을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소멸하고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죠.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그 축복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미워하죠.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하죠.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 것 같이 의심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또 합리적으로 낙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을 죽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같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는 껍데기만 가진 허울 좋은 존재로 만들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잠깐만 속삭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 줄 알아? 믿음대로 살면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해. 욕망을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소망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그 위대한 놀라운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네게 절대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없어. 이게 사탄의 슬로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껍데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사실을 알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는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없애버리지도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헛된 믿음,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족한 약속도 하나도 없는 그냥 근근히 연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믿어도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부여받은 믿음을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각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경건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내 자신을 들어보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실까? 퀘스천 마크 이것도 막 10의 24성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널 위해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판관은 아주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안 들어주다가 과부가 하도 와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판관조차도 그 여인의 요구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 8절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비유를 닫으시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밤낮으로 인내하며 지칠 줄 모르는 기도로 낙심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 믿음이 비로소 인자가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고 선지자의 믿음이었고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특출한 자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기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다른 마음 뭐 또 따로 되겠지.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꾸만 내가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중심에서 변두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아 이런 어떤 신사적인 그러한 믿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면 영과 육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의심을 하나님 나에게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상식이라는 거죠. 돌아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난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을 입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심의 찌꺼기 이것들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도 극복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나사로처럼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채워달라고 강구했던 고투했던 인내했던 자들이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소유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 가운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증하는 역사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다 너덜너덜해지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있는 둥 많은 둥 한 것이 되었는지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약속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며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